서울 오름보다 한 50m를 더 올라가는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있습니다. 높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 혼자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떼를 이루어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본문의 이 말씀을 노래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누가 부르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후렴으로 또 부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자긍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말고는 이런 노래를 알 수도 없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자긍심이 그들 모두에게 충만해요. 그리고는 예배에 다 참여합니다. 근데 오늘 그 예배를 앞둔 자리에 다윗이 이 기록된 말씀을 썼는데 다윗은 실상 성전을 볼 수는 없었어요. 왜?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 때 완공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성전이 아니라 장막을 세웠습니다. 영어로 텐트를 세웠습니다. 그 텐트 안에 하나님 법궤를 모셨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후대인들은 다윗의 그 예배를 향한 열정과 본질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를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도 계속 오를 때마다 부르면서 내려오면서 반복하며 이 은혜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윗도 그랬어. 그때 그 장막 앞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했을 것이고 춤췄을 거야. 우리는 성전인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이 노래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불려져요. 그런데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이 복된 내용을 앞두고 누가 복을 받느냐는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1절 말씀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대한 복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였더니 거기에 세 가지 차원의 복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은 첫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아멘.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 그것이 첫째는 아론에게 흘렀고요, 그 수염에 넘쳐났고요,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더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뭐냐?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유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서 요리할 때 쓰시는 그 올리브 기름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올리브 기름이 보편적으로는 음식을 만들 쓰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 사이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죠. 축제의 자리에 있는 그런 요긴한 도구이죠.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려져서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는 다른 의미예요. 내가 일상에서 요리할 때 쓰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같은 기름이지만 모세의 손에서 들려져 형 아론이지만 하나님 명에 의해서 아론의 머리에 부었더니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된 거예요. 하나의 같은 도구이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거기에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아무런 특징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어진 상태는 일반 사람과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됨이고, 구별됨의 진정한 의미는 거룩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이 땅 사람들 속에서 뽑아내시고 부르시어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도 사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가 무슨 복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거룩한 자녀는 그 다음 이어진 복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힘주어 말합니다. 이 거룩한 자녀라는 이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으로 이 단어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줍니다. 내 진가를 몰라줍니다. 그냥 똑같이 압니다. 같은 올리브 기름처럼 취급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달리 보십니다. 거룩한 자녀다, 구별된 자녀다, 성별한 자녀다 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기시죠. 요한일서 2장 18절로 20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녀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무엇을요? 먼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를 통찰할 수가 있어요. 꼭 기상 변화만이 아니에요. 야, 오늘 해가 이렇게 지는 걸 보니까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기상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언제 주 예수님 재림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 거룩한 자녀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중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단들을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신다면 과거 이단들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 모읍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서 그걸 공부해 갔어요. 야, 기독교는 66권을 진리로 믿더라. 그럼 나는 거기에 내가 본 환상, 내가 들은 예언, 내가 본 특별한 계시를 추가하는 거예요. 또는 뺄 건 빼는 거예요. 각색하는 거예요. 자기 설교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구약 성경 56권만을 정경 또는 캐논이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이게 잣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성경 지식은 더 많이 있는데, 야, 유식한데 훌륭한 신앙인 같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사람 말은 다 맞는 거다. 아니에요. 그 공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 내지는 이단일 수 있어요. 때문에 거룩한 자녀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항상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어떤 습관들, 기록들을 검토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너는 거룩한 자녀다. 너는 성별한 자녀다. 너는 시대를 분별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이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전 세계 지금 77억 인구입니다. 그 전체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되어져 부름받은 자녀인 나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자녀라 인치며 받게 해주셨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첫 번째 복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은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얼마나 많이 기름 부었던지, 얼마나 성령님이 기름을 부었던지 머리만 적신 게 아니에요. 흘러 타고 내려온 거죠. 수염을 적시고 옷깃까지. 수염은 뭘 상징합니까? 보통 우리 어르신들에게 수염은 자신의 명예예요. 수염을 뽑혔다 하는 것은 수치예요. 근데 수염이 많이 자란 그 상태에서 기름이 충분히 적셔지고 이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넘쳐요.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 기름이 차고 넘칩니다. 흘러내립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선은 현장에 있는 아론의 아들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는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아론, 자격 없는 것 같은 아론이 첫 번째 기름 부어져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리예요. 남들 같으면 생각할 때에 아니 아브라함한테 기름 부어주시지 이삭한테 야곱한테 왜 자격도 안 되는 아론 그럴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고 통치예요. 그렇게 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지는 첫 번째 자리를 갖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순간입니까? 야, 우리는 증인이야. 우리는 이 놀라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참석한 증인들이고 저분을 존경하며 축복하는 자리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 첫 번째가 세워진 자리예요. 몇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예요. 아론이. 그 순간을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에게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두 번째 복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가 있고 누군가를 향해 중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분은 누구십니까? 자기의 동굴 속에 갇힌 인생이죠. 인생이 터널인데 이분은 동굴로만 알아요. 그리고 자기만 알아요. 딱 그 틀에 갇혀져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터널일 텐데, 그러면 다른 세계가 나올 텐데 이거는 찾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동굴이구나, 내 인생의 끝이구나,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는 세상에 오신 빛으로 영접한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은 터널이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더 가보자 할 텐데 아쉽게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는 모든 생각이 다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 팔자가 이렇고 내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이 절망과 좌절감은 당연한 결과고, 다 운명론이에요. 왜? 동굴이니까. 자기 인생관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럴 때 우리 성령의 기름 부어진 상태에서 저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들 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진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인생도 동굴이 아니요 터널이요. 당신 만난 지금 코로나19도 동굴이 아니요 터널이요. 반드시 끝이 있고 끝 다음에는 민물때가 와. 다시 붕이 때가 와요. 나와 함께 갑시다. 예수 믿고 같이 갑시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을 견인하는 거예요. 견인. 차가 고장났어요. 상당한 부분을 수리해야 되는데 당장 뭘 부릅니까? 사람들을? 아니죠. 견인차를 불러야 돼요. 그때 내 차를 끌기 위해서 상대방이 물을 겁니다. 어떤 차종입니까? 이게 버스입니까? 트럭입니까? 승합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다 물어봐요. 왜? 그래야 그 차를 끌 수 있는 더 큰 차가 오기 때문에. 견인이 그 의미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 역할을 감당하는, 가치를 감당하는 그 인생으로 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값지게 하셨다, 가치 있게 하셨다,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드디어 정상에 딱 도착하는데 정상에 보면은 가장 높은 산 헬몬산이 보입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저기 아래에 있는 것은 갈릴리 수면이고요. 그 위에 저 너머에 하얀색 산이 보일 거예요. 1년 12달 중에 8달이 눈으로 덮여있는 산,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입니다. 저 산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높든지, 그리고 1년에 8개월이 눈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기온차에 의해서 그 산 주변에 안개가 많고 이슬이 많아요. 그 이슬이 상당한 양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의 기온이 돼요. 그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갈릴리를 이룹니다. 갈릴리에서 사용된 물이 아래로 내려와서 사해가 됩니다. 그 기온되어 있는 산은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이에요. 오늘 시인 다윗은 비유합니다.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또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 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든지 이제는 나의 구원과 상대방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도구로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해요. 우리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 주심을 때론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물피해가 없었고 기근과 가뭄이 없을 때 종종 잊어버리죠. 그냥 보편적인 상황이었고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고 식량도 뭐 이 정도면 넘쳐나니까. 근데 만에 하나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물 부족이든 식량 부족이든 기근의 문제든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지금 지켜져 왔고 여기까지 이른 역사였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셨고 가장 중요한 근본 영생의 복을 주셨구나. 뭐 할 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내가 특별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차원의 복을 연달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133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다. 이게 뭘까? 그런 분들이 단 한 분이라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복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누구냐? 서로 연합하는 사람이고 동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형제는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냐? 누구와 동거함이 곧 형제냐 하는 여기 질문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 그러면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피를 나눈 동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걸 뛰어넘어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가치 있고 사명감 있는 모습, 턴을 떨린 인생, 나중에는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에도 관여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인생으로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형제란 단어 속에 있어요. 다윗은 자기도 형제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뭘 말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겸손하고도 어진 왕이었어요. 기름 부어졌을 때는 잘했어요. 하지만 사위로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이 전과를 올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아주 불같이 증오가 자랍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말이 어느 날 사울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돼요. 내가 왕인데, 내가 장인인데 백성들이 나는 안 알아봐주고 내 사위 다윗을 칭찬하는데 비교 가치가 이쪽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나가봤자 1000명밖에 못 죽이고 다윗은 10,000명 이상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큰 사랑의 마음으로 에이, 나보다 사이가 잘 돼야지, 나보다 아들과 딸 잘 돼야지,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마음은 마귀가 튼탄 것이죠. 그 사위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한편 도망다니면서 자기 장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거둡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사울은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윗의 절실한 요구는 무엇이냐면 앞선 1대 왕 사울 왕의 인생 후반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다 자기 때에서 만회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강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장맥 같은 법궤를 모셔온 일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전 백성들을 한마음 될 수 있는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유다 지파입니다.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자. 이스라엘 통일에 함께 하자. 유다만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이스라엘을 이루자.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가 추구했던 방향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때문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형제입니다. 전체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가족이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평가할 겁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고. 비판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수님도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호적하러 가라 했던 그 당시 왕의 칙명대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기를 낳으러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다윗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에 가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에요.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가 형제로서 연합하여 동거할 때 받는 복을 앞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 형제의 자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형제라 부름받았고 형제라 지칭할 때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 속에 오늘 시편 133편의 배경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아론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름 부으셨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나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목동 시절에.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다윗은 이런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자,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형제다. 또한 다윗은 형제라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사야 16장 5절 말씀과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5절 18절 말씀을 연달아 본다면 다윗의 장막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은 이 장막은 텐트예요. 다시 말하면 임시 거처예요. 비바람이 몰아치죠. 먼지가 다 들어오죠. 할 수 없어요. 임시 도구니까 거기에 법궤가 모셔져 왔어요. 이 법궤는 사무엘 때 앞선 제사장 엘리 때 있었던 그 법궤였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근데 뺏겼어요. 그리고는 100년 동안 돌고 도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역사를 알았어요. 이 법궤라는 단순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임재 상징이 임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임재 상징인 법궤가 와야 되는데 드디어 법궤가 오는 날 얼마나 기쁘든지 자기 바지가 딱 벗겨져서 하체가 보일 만큼 막 춤추며 찬양합니다. 자기 안에 미갈이 막 나무랍니다. 왕이 채통물이 없다고. 그럴지라도 다윗은 그 앞에서 막 춤추며 찬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법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땅에 오셨습니다. 기브온 땅 곧 예루살렘 산성을 말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산성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 때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미개발지였어요. 근데 드디어 다윗이 전략적으로 그 땅을 획득한 거예요. 전투에서. 거기에 법궤를 모셔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다 고지합니다. 와서 예배하라고.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했다고. 우리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신앙인의 가장 먼저이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예배하는 자가 채통물이 없어도 좋아요.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 있어. 스마트폰 있고 호주머니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사람들 있고 만날 관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겸하여 교회당 한번 들린 거야.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나에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고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마음은 막 마음이 갈급해져요. 심령이 막 가난해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배를 농담 삼아 말할 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되니까. 왜? 난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내 육체에 질병이 와 있어요. 내 가정에 환란이 있어요. 내 자녀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윗은 그 모습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만든 임시 거처인 장막에 법궤를 모셨는데 그 마음만큼은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갈급함으로 예배했던지. 이사야 1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다윗의 예배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대까지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후대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법궤가 지금 어디 간지 몰라요. 바빌론이 침공한 다음에 법궤가 사라졌어요. 미스터리죠.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다윗의 장막이라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만든 장막이 맞는데 그 다음 역사에서 이 장막이 무너진 것이죠. 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으니까. 법궤도 사라졌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다윗의 그 예배 신앙을.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무슨 말이죠?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신앙 때문에. 이게 예배예요. 형제인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연합의 자리에 참여하라고요. 형제의 본분을 다하라고요. 그리고 동거할 수 있는 기회에 동거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 가정과 이 지역을 살리는 주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도전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목적이 분명해요.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예요.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누가? 각 나라의 법은 각 사람들을 구속할 뿐이에요. 자꾸 전과자 만들어요. 법은 아니에요.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과연 자유케 할 것이냐? 무엇이 나를 너 죄 없다라고 할 것이냐? 무엇이?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그 진리는 누구십니까? 진리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연합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는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연합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보람이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